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고요. 참 쉽지 않은 나날이죠. 덥고 또 습하고 이렇게 주무시다 보면은 이렇게 뒷머리, 이 뒷목 있는 데가 축축히 젖어들고 정말 이 여름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있는 게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제 세 번째 좀 내리자면은 오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인데요. 은혜에 대한 정의 세 번째는 돌보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 자체가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게 큰 은혜였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일을 한다. 이것도 맞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들을 많이 하죠. 주의 일을, 봉사를 많이 해라. 그래야지 더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진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창세기 이 6장 8절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쫙 펴고 1장부터, 제일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구절입니다.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딱히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정의가 사실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단어의 말들을 좀 줄여서 쓰죠. 갑뚝티 해가지고 갑자기 뚝 하고 튀어나온 단어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어요.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구절,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거의 1년 전에 제일 처음 나눴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 이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깊이를 한번 헤아리며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에 히브리어,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이 단어들의 어떤 그 문장의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에서 뭐가 있길래 눈에서 과연 그 은혜를 발견했을까? 이렇게 정의를, 그래서 그것이 돌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의 눈을 바라봐야지만이 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연애를 시작할 때에 너무 떨려서 눈을 못 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눈을 봐야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눈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을. 그렇죠? 그래서 노아도 여호와의 눈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를 계속 그 은혜를 바라보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을 여호와 하나님이 외면해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부담스럽게 자꾸 나를 쳐다보네? 그리고 자꾸 눈을 회피하고 쳐다보지 않아요. 그럼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을 계속 응시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여호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계속해서 노아가 눈을 감고 잠자고 있을 때도 그리고 잠시 잠깐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잠시 잠깐도 그 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노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노아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데 한탄하셨다,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6장 5절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선한 의지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들어갔고 그 죄악은 결국은 항상 악한 그 모습이 표출되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픈데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계속해서 본 거예요? 노아를 계속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세상도 같이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죄악이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안에 물들고 그리고 그 안 속으로 점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을까? 라는 그 두려운 생각에 오히려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는 노아에게만 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종일 그리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늘 언제나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지켜주심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돌보심,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만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그들이 이제 어디를 거닐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그들이 그 원망 불평을 먼저 듣고 그들을 광야에서 유리하여 불평불만하던 그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자기로서 그냥 막 죽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열조로, 그 조상의 열조대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추위와 그리고 그 더위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에서 돌보셨고,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돌보심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었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해당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동행하셨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자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이 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공중의 새가 후두둑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갑자기 여러 따라다녔었던 그들의 시선을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 들판에 꽃들을 봐라. 꽃들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그들의 시선을 어디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기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도 저 들의 꽃들도 누가 기르고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지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기르고 입히고 너희를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이제 은혜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은혜, 그냥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대 기도 응답되어지는 것, 단순히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해야겠죠? 그 은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쓰이고 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으셨을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돌보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반기에도 이 은혜를 듬뿍 받아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